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제목을 인도하신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만큼 많이 등장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죠.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거의 집대성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복음서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하죠. 거의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거의 13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차도 없는, 기차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또 나귀도 탔겠죠. 그러면서 세 차례나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세 차례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의 모습은 아직 주님의 삶을 본받은 삶의 표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이름들은 많이 따서 이름으로 가명으로 세컨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기가 두려워하죠. 뭔가 불편해하죠. 감히 내가 바울이라는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의 바울의 가르침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마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나아가서는 구약의 어떤 예언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으며 그냥 성경 연구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성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죠. 복음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선교 사역,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는 전도자였고, 그리고 교회 개척 운동가라고 칭해도 부족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역들을 다 감당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또 지식적으로도 출중한 인물이었죠. 그런 또 목회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참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바울이니까 라는 생각들을 쉽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바울의 평가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일생이 마무리되고 바울을 아는 우리가 바울을 평가한 것들을 들으니 알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평가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당시 바울이 처한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때로는 그 바울조차도 그 수많은 갈등과 또 심지어는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을까 하는 그런 관점과 눈으로 우리가 바울의 기록들을 볼 때 바울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또 성경 나눔지, 이제 소그룹 나눔지를 작성해서 줄 때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질문도 종종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예배제에도 그런 질문들이 항상 들어가죠.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느낍니까? 하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게 하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단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단하다란 모든 예수님의 기록들을 보며, 바울의 기록들을 보며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하다로 끝나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고린도에서 하는 바울의 사역을 본다면, 만약에 그냥 그저 대단하다라는 관점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어떤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바울은 해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3절을 보면요, 다른 곳에는 좀 잘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바울이 전문의 선교 직업을 가진 선교사를 했던 그런 사역을 했다, 또 자비랑 사역을 했다, 혹은 목회자 세계에서 말이 많은 이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청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과 상황들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장 12절을 함께 보면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죠.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에서 어떤 사역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본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라는, 그렇죠?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도 기도와 찬송을 이어갑니다. 간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어디입니까?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기부인들도 막 돌아오고, 기억나시죠? 아마 복음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죠? 유대인들이 문제였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위기가 너무 고조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먼저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아마도 심성이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사납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대적으로 바울을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씀도 듣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적대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고자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바울이 먼저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아덴으로 와라, 좀 보내라 라고 부탁을 하고 홀로 먼저 쫓기듯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행성지가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참으로 많이도 도망하듯이 쫓기듯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자꾸 옥에도 갇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적대하는, 죽이려고 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하듯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17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치밀한 변론과 변증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의 또 사역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런 노력을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7장 32절, 33절을 함께 한번 보면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의 이런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좀 결과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쉽게 말하면 됐으니까 다음에 듣자. 그만해라. 이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훌륭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승승장구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의 수도인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라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칙령은 또 우리가 한번 기록을 보면 조금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추방해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무조건 이탈리아를 떠나지 아니면 잡아서 막 고문을 하고 이렇게 추방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 조상들이 하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여서 한 행위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었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신실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부도 그리하여서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장차 이탈리아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조상의 갈래도로 단순히 모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밀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부는 또 어땠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바울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밀려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들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쫓겨서 밀려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추방당해서 꿈꾸던 미래도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쫓기듯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저 결혼하고 한 6년, 7년 동안 이사를 한 4번,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조금 이사를 하면 좀 귀찮은 일이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또 새로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사를 그렇게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아빠가 직접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은 보통 이렇게 서민 주택 있잖아요. 빨간 벽돌 주택, 조그만 주택. 그래서 40년, 50년 된 그 주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인이 지냈던 그 집이 결혼 직전까지 본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자기 방이라고 하고 있던 조그만 방이 본인이 결혼 직전까지 자기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힘든 가족, 그런 이사 한번 우리 서울에서 서울로 아니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들게 느끼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고린도까지 쫓기다시피 본인들이 결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쫓기다시피 나온 그들의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쫓기다시피 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보니
가지고 있는 기술도 비슷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 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과정과 함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쭉 그렇게 고생하고 쫓겨서 와서 지금 한 부부와 함께 3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천막 많은 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작업하는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문의 선교를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목회 이중직의 근거를 좀 마련해주고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쫓겨서 온 거예요. 쫓겨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덴에서의 조롱받고 했던 그 사역이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혼자 동력자들을 같이 오지도 못하고 혼자 도망치던 이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조롱받았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사역과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마침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같은 기술을 가진 또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을 한 부부를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는 2차 선교의 어떤 여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은 지금 난간에 봉착한 것 같고요.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의 소식은 아직까지 혼자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아마도 바울은 영육간에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기술을 가진 이 부부를 만나서 지금 사역이 아니라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노동은요, 나중에 베레아에 머물다가 합류하게 되는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소개하고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이후에 바울은 드디어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복음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바울은 지금 완전히 실패한 낙담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마 2차 전도 여행지의 아덴과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힘들어서 아마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런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만난 사람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향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지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만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 자기처럼 지금 상심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 뭔가 희망찬 것 같진 않지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우연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거하는 동안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에 보면 아마 고린도의 그 시장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제 천막을 이렇게 치고 사방이 뚫려 있는, 그냥 천막 치고 장사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있는 그 천막들 그 사이에서 아마 바울이 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또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전 전도지였던 그 아데엔에서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변증을 통해서 또 그 공회원들 앞에서 하는 그 설교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한 장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이제는 완전히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바울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부부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은 바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장 9절인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겠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망와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바울이 두려워하다니요. 천하의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두려워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외치던 그 바울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또 복음을 입을 못 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바울이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청막을 만지면서 뭐 이렇게 재정을 준비하고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런 그들과 함께 어쩌면 어떤 분위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같은 신앙을 가진 그저 지쳐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했을 뿐인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말들이 오갔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면요, 많은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멋지게 뭔가를 해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을 보면 보이기 힘쓴 것, 그리고 나서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떡을 떼는 것, 이런 일들을 하죠. 저도 이제 청년들 새가족이 오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면 처음에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냥 와서 함께 앉아 있으라는 것. 근데 본인이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역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앞에서 함께 같이 모이는 그 지체들과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리더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칩니다. 왜요? 특별히 하는 것 없더라도 이제 리더를 구역장을 해보신 분들 다 알겠죠. 모이자고 하는데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사실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는 말이 많지 않아도 항상 나와서 묵묵히 앉아서 있는 사람은 힘이 됩니다. 사역을 말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같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묵묵히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한 두세 줄의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섬세하게 이끌어 바울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현장에서 서로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실패한 마음이 공유되고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지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좀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함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그 만남 이후에 거기서 함께 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오는 것까지 그 시간들을 거쳐면서 바울은 다시금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다시 이제 합류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7절,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자신의 집을 새로운 사역의 본부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겠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내던 그 본거지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와 함께 회복을 경험한 바울이 다음 스텝이, 다음 인도하심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곧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마음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공동체, 동력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과 같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전해라.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금 낙심과 두려움에 잡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장면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 중에는 위대한 사도이자 전도자이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의 현장에도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삶에서조차도 사역에서조차도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복음의 진전의 그 기록 중에 그 중간중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두세 구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필요한 바울의 회복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이 그 순간순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큰 대목들에 우리의 시선은 가지만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동역자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정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그 말하는 순간에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증인되어야 할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더할 수 없는 복음을 그 선포하는 우리의 그 증언과 증인된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 증언들을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업을 함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그의 집을 생업의 본거지로 내어놓은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이방인들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울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몇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시간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보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18장 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브리스갈 이후에 이제 그 힘을 다시 얻고 회복하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계속해서 있었는가? 아니죠. 그 본문도 사이에 이런 6절과 같은 기록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비방하거늘, 뭔가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낙심케 하고 바울을 낙담하게 하는데,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것을 전했으니 내 책임은 이제 없다라고 선언하는 표현들이 있죠.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하는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내가 맞추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의 고발하는 그 대적자들의 소송을 로마의 어떤 그 속주로 있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바울을 소송하는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바울을 그 소송을 기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바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끊임없이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비방자와 대적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 순간순간 비방자와 대적자들 속에 낙심하는 바울 가운데, 두려워하는 바울 가운데,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와 표징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마도 두려움에 그의 선교 사역은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 18장 6절 이 본문을 보면 다시금 바울의 이제 우리가 아는 바울로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의 비방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회복되어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뿐이고 실패뿐이고 힘겨워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순간순간,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맞닥뜨려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지, 어디가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는지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났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